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한 구절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탈리아 출신의 은행 직원 어거스트 오돈 그리고 미국 태생의 마카엘라라고 하는 부부의 4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3개 국어를 말했고요. 아주 영특했습니다. 또 신중하고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숙했습니다.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고 또 자주 넘어지고 또 그렇게 착하고 순한 아이가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학교에서 막 소리 지르고 분노를 폭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여러 차례 정밀 검사를 받은 후에 희귀병 ALD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구 4만 5천 명당 1명꼴로 걸리는 질병이었습니다. 당시 이 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고요. 또 치료제도 없는 가운데 병원에서는 오래 살아야 한 2년 정도 이제 생명이 남았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서 아이가 죽을 준비하라. 이러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를 그대로 부모는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직접 치료법을 찾아서 평소에 정말 자기들의 어떤 전공도 아닌 이런 생소한 의학 분야의 서적들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 관련 서적을 공부하고 또 여러 의학 서적들 그리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많은 논문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연구하다가 마침내 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어떤 올리브유에서 추출한 어떤 그 약물이 추출물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나온 이 약이 이제 로렌조 오일로 불리우는 것이죠. 이 약은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로렌조는 8살이 되는 나이에 전신마비가 찾아오고 시력을 잃게 되고 실명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랜 투병 기간 동안 부모는 멈추지 않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감각이 없지만 그래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이 부모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아이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2년만 살 것이라고 했던 아이가 30세까지 살게 됩니다. 오랜 투병 기간 동안 또 부모는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돌보죠. 2008년 30살의 나이로 로렌조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1992년에 개봉한 영화가 로렌조스 오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소개 자막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 보일 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찾는다. 누군가는 그들 자신이 기적을 만들어 간다. 오늘 나눌 말씀에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 보일 때 기적을 찾아 나선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배경 설명이 먼저 등장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 그 해변에 있는 그러한 지중해 연안 도시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된 여인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하죠.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수로보니게 족속 즉 시리아 지역에 있는 보니게에서
출생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배경 설명을 첨가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수많은 에피소드 중 왜 하필이면 이러한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첨가시켰을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기록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박식하게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리라 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직접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종종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평소에 말씀을 접할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 머물러 가까이 동행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로마의 백부장 아니었습니까?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제 하인이 지금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그가 손사래를 쥐면서 아닙니다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제 수하에도 병졸들이 있는데 제가 지휘하며 움직이기만 가라 하면 이들이 가고 오라 하면 움직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의 믿음에 놀라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의 믿음대로 그 하인이 즉시에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믿음을 전해준 사람들, 어쩌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음 이 가나안 지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확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전달받은 이 사람들이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전해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신앙 체험도 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믿음을 잃고 주저앉은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를 통해 기적을 불러오는 큰 사랑, 큰 소망, 그리고 큰 믿음을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 기적을 불러오는 큰 사랑. 가나안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앞서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의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두로와 시돈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 기회를 아마 이때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때가 오기를 어쩌면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이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리기까지는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일단 예수님과 자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종적인 그런 구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요, 이방인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또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남성이고 지금 이 여인은 여성입니다. 이래서 함께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예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살면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자신감도 잃어버린 아주 낙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도 어쩌면 없는 그런 어떤 의기소침해 있는 그러한 여인의 상태일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장벽들이 이 여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무엇이 지금 이 여인을 움직이게 한 거죠? 무엇이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거죠? 답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엄마예요. 엄마가 정답이에요. 엄마는 사랑의 대명사죠. 여러분, 이 땅의 모성애만큼, 인간의 사랑에서 모성애만큼 강한 사랑이 드뭅니다. 그 사랑이 강한 능력을 발휘하죠. 로키 산맥에 서식하는 그 허밍버드, 벌새라고 하죠. 둥지의 새끼들을 이렇게 낳아서 키우고 양육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1초에 뭐 50회에서 혹은 80회 가량 이 날개짓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 뭐 날개가 이렇게 펄럭이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러는데 이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으고 또 곤충도 잡고 또 거미도 잡고 이런 거를 물어다가 새끼를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이 벌새가 둥지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숫자가 몇 회인 줄 아십니까? 160여 차례래요. 1초에 50에서 80회 날개짓을 하면서 160번 꽃에서 둥지로, 벌레를 물어서 둥지로, 곤충을 잡아서 둥지로, 벌새가 그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이 벌새가 4년간을 산대요. 4년 동안 그 많은 날개짓을 하면서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그리고 그렇게 자란 새끼들이, 그 엄마의 그 사랑을 받으며 자란 새끼들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둥지를 떠나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둘째도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 둥지를 떠날 시간이 이제 2주 남았어요.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함께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에서 어떤 물건을 내려서 무거운 물건 같은 경우는 2층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서 나르는 것은 저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의 물건을 이렇게 사가지고 셋이서 내리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의 손에 제일 무거운 것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을 저벅저벅 올라가는데 제가 웃으면서 뒤에서 말을 했어요. 야, 역시 엄마는 강하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고개를 돌리면서 둘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아니? 옛날에 어떤 엄마가 아들이 차에 깔렸는데 그 차를 부쩍 들어 올렸어.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실화입니다. 1982년 안젤라 카발로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아들 토니가 이제 차를 고치기 위해서 잭으로 차를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들어 올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만 그 잭이 탁 부러진 거예요. 아들이 차에 팍 깔리게 된 거죠. 그 순간 당황한 엄마가 그 차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 차가 GM에서 나온 1964년형 쉐보레 임팔라 기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서는 망설이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을 고쳐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엄마의 그 사랑,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는 용기를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가난한 여인의 마음에 치유의 기적을 불러오는 출발점 무엇이죠? 큰 사랑이 있었어요.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기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기적을 불러오는 큰 소망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소리를 지르다,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전달될 때까지, 예수님이 고개를 들려 자신에게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고. 살짝 한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 그 자체가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로 부르짖음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여러 가지 행위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 찾아온 여인이 있죠. 그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얼마나 지금 형편이 어렵겠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쳐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의 어떤 연약함을 이용해서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원수가 있는데,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나오는데, 그 재판장은 또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정의로 심판하지 않는 자예요. 남의 뇌물 받고 판단을 흐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재판장인 거예요. 그 문제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들어줄 때까지 와서 계속해서 귀찮게 하며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이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딸의 고통을 생각할 때 여러 차례 절망이 생겼을 수 있죠. 그런데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지금 여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큰 소망이 찾아온 거예요. 엄마의 외침은 이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 여인은요 자기 딸의 고통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딸의 고통이 엄마의 고통이에요. 딸의 아픔이 엄마의 아픔이에요. 딸이 낳기 전까지는 이 엄마는 결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어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딸의 그 흉악한 귀신에 의해서, 그 정말 예쁘장하고 고왔던 딸이 귀신에 압도되어 흉측한 몰골이 되고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방을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격려를 일으키고 하는 이러한 귀신 들린 이 딸을 바라볼 때 그 엄마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딸이 정상이 되고 온전하게 될 때까지는 결코 쉼이 없는 그 딸의 고통과 동일시되어 있는 이 엄마의 마음.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 그 처절한 절규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좀 들어주시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 엄마의 간절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연민 혹은 동정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compassion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compassion, 이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뜻은 뭐냐면 with suffering이에요. 고통과 함께. 즉 내가 그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컴패션,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거 단지 그냥 아이고 안 됐네 이 정도 말하는 것은 컴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의 한복판에 뛰어 들어가 그 사람이 그 고통으로부터 뛰쳐나올 때까지, 그를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하여 고통의 세계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방수 직원들이 화재 현장에 화재 현장에서 불난 집에 그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 가족이 있다면은
뛰어 들어가는,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굴에 갇힌 그 11명의 그 소년, 그 축구 소년단이 태국에서 동굴 속에 그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때에도 그들에 대한 그 컴패션,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찾는 사람 구조대원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 오는 것, 이게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저의 아픔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 딸의 아픔에 주님이 동참해 주십시오. 제 고통의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이 고통으로부터 저희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합니다. 여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선생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랍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저하면서 저기요 뭐 이러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뭐 이러지 않았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은 이 긍휼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거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긍휼을 호소하며 다가오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마음과 귀를 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정확한 열쇠는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에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서 반응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죄와 허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의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컴패션. 그래서 예수님이 패션,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강력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은 딸이 낳기 원하는 소망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그녀의 외침은 기도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눈물의 기도에 약하세요. 특히 엄마의 그 기도, 우리 주님 약하십니다.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엄마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그 기도에는 사랑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한, 그 큰 사랑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의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의 변화를 위해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만나게 될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위해 어머니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어요. 우리 자리가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의 기도에 눈물이 카펫을 적시는 그러한 기도가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흘린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던 자녀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능력 기도회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에 게을르면 안 돼요.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처럼 변화와 기적을 불러오는 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 기적을 불러오는 큰 믿음.
예수님의 마음은 여인의 부르짖음 속에 이미 사실 결정이 났어요.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대꾸를 안 하세요. 바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럴수록 여인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너무 간절히 외치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아주 귀찮을 정도예요. 여기 그냥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차라리 여인을 좀 가라고 말씀하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언뜻 보면 어려운 내용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사역의 우선순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며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이 그냥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러 오신 것은 아니죠. 사역의 우선순위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만나신 거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화났나요? 막 자존심 상한다고 막 따졌나요? 뭐 차별하냐고 막 지금 기분 나빠하나요? 오히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절하며 또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이 더 심각한 말씀을 또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의 지금 부탁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잖아요. 자존심 팍 상하는 거죠.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문화적 표현이 당시에 이랬어요.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알았어요. 제가 개라고요? 듣던 소문과 다르네요. 저 기분 나빠요. 알겠어요 하고 확 돌아서서 여인이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섬기고 주를 섬기고 하는데 누군가 오해하고 여러분의 선한 사역을 비방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어떤 모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금세 포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며 따지고 주님을 멀리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섭섭함, 장애물, 상처받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성화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고 칼날이 되어 상대방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주 멋진 대답을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공격을 예수님이 이 여인이 받으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더 이상 다른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관심한 듯 반응하셨고 모욕감을 주시는 듯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렇게 버티면서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딸에 대한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큰 소망이에요.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믿음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버티게 만들어요. 여인의 이 답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합격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
합격.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랑은 큰 소원을 만듭니다. 큰 소원은 큰 믿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소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소원이 커갈수록 믿음의 크기도 자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그렇게 말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도전해요.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해 봤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중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겨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주님을 떠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물러서고 싶은 그런 마음을 혹시 이 자리에 갖고 계신 분 없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보였던 그 태도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테스트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 그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가나안 여인은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무시당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 가까이에 지금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뵙고 간구하고 딸의 치유를 경험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변두리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녀는 더 이상 변두리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인의 마음에 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것을 이 여인이 목격한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이 딸의 삶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당당한 소속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주변부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그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 딸의 문제를 맡기면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성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이 가정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음주운전자의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습니다. 둘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셋째 아들은 동성애자가 되어 가족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통 속에 갇혀있던 그녀가 어느 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잡초 대신 꽃을 선택할 수 있다. 고통 중에도 우리는 잡초 대신 꽃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생각이 스며들자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감사하리라. 삶 속에서 내가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찾겠다. 모든 속에서 유머를 찾기 시작하고 유머를 나누기 시작하고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식물이 인간이었던 남편이 깨어나 건강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또 감사하면서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불행 중에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후회나 슬픔, 고통스러운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상한 마음을 떨쳐내라. 그 상한 마음을 떨쳐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대해 바바라 존슨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떨쳐버리는 것이다. Faith is to let go. 믿음은 떨쳐버리는 것이다. 떨쳐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여러분의 힘으로 변화되지는
변화되지 않는 환경 앞에 좌절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질병도 그래요. 어떤 문제들,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믿음은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Faith is to let go. 떨쳐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라요. 기적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 없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믿음의 자리를 떠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교훈합니다. 이민자의 삶은 가나안 여인처럼 주류 사회에서 볼 때는 변두리 인생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민자로서 뭔가를 큰 어떤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어떤 좋은 직업을 갖는다라고 해서 아니면 어떤 많은 재물을 모은다라고 해서 이 주류 사회가 우리를 바라볼 때 별반 큰 차이가 있나요?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처럼 비춰지고 나그네처럼 비춰지고 변두리 인생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사랑으로, 큰 소망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든이 아닌 블레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mass migration, 수많은 지금 인구 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날, 유럽은 지금 이 마이그레이션 문제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고, 어제 제가 어떤 그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이 매스 마이그레이션에 의해서 지금 전쟁의 어떤 위기들까지 지금 촉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이 지금 서로 나라 간에 갈등이 있고, 수백만 명이 독일에 이미 와서 지금 그 난민 신청을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에 지금 500명, 600명 왔다고 하는데 유럽은 지금 수십만 명이 막 몰려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 전 세계 지금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우리는 그 수백 명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그 안에 지금 진통들이 있어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물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미국도 이 난민의 문제, 이민자의 문제를 하나의 버든으로 지금 막 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버든이 아니라 블레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밟는 그 땅이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큰 사랑으로, 큰 소망으로,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머무는, 우리가 움직이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 땅에 뭔가 임프레션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자신들의 어떤 직업과 자신들의 어떤 역할을 물론 잘 감당해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 신앙으로 이 땅에 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VBS가 중요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큰 사랑, 큰 믿음, 큰 사랑으로 그 신앙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참여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도와줄까요? 쓰레기라도 내가 비울까요? 바닥이라도 좀 청소할까요? 아이들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성경 통독 수련회, 우리가 그 믿음 갖기 위해, 그 소망, 그 사랑 갖기 위해 우리가 말씀 읽자고 모이는 수련회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은혜의 교회가 나에게 주어질 때,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그 가나안 여인이 붙잡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간구했던 거죠.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일하십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예배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자리들을 외면해서 안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 모두가 믿음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